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땡땡땡. 자, 뭐가 들어갈까요? 많은 아이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씨앗을 뿌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참 멋있는 오답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고픈 사람은 많지 않고 배 아픈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시기라는 단어가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기, 성령의 시기와 우리 인간의 시기는 다릅니다. 인간의 시기는 나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어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받는 사람보다 시기하는 사람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악한 본성으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인 그 정욕에 대해, 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 그리고 교만과 겸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입니다. 인류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됩니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역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날까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3,5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그 시대는 전부 다 합해봤자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0년 중에서 268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지 나머지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 때문입니다. 미국은 예전에는 경찰 국가로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와 같은 이미지를 가졌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좋은 결말을 가져오기 힘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잘못된 욕심, 정욕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싸움은 프레이모이라고 그래갖고 나라 간의 전쟁을 싸움이라고 얘기하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이, 헬라어로 마카이라고 그러는데 소소한 분쟁이나 다툼을 마카이, 다툼이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 바로 답을 제시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육체, 탐욕, 욕심, 욕망, 쾌락, 이것을 통칭해서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부부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가정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남겨주신 얼마의 재산을 더 많이 갖겠다고 피를 나눈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직후에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욕이란 고집스러울 정도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싸움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 that battle within you 그랬어요. Within you.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배틀,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Within you,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죠. 응답이 안 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거기에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기도의 문을 막기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욕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과 정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젊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40년을 보낸 후에 한없이 약해져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친구를 간혹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리 똑똑하지 않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벗됨과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충격입니다.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놀랍게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죠.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지만은 옆집 아저씨도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어떻게 용납되나요? 남편이 그래? 나 제일 사랑하면 됐지. 두 번째로 옆집 아저씨 사랑하는 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날 제일 사랑한다면 들리지도 않고 옆집 아저씨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눈에 불이 나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신약에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들이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내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본문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게 하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 세상과 벗됨과 하나님의 친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커플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라고 하는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친구의 개념이 나이를 좀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어요. 예전에 제가 그리고 젊었을 때죠. 한참 30대였는데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초청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했더니 저를 보더니 This is my friend. 이러면서 그래요. 언제 봤다고.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프렌드라는 말을 써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 내가 어떻게 친구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가까이 대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과 벗할 때 이 벗은 헬라어로 필로스인데 바로 이런 좀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 벗은 친구인데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거니까는 시브리어로 이사야서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브리어로 보게 되면 오하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을 전적으로 던지는 헌신과 신뢰, 이것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던지는 헌신과 신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른 이유를 그때서야 좀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신뢰를 보여주었던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친구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친추라 그러죠. 친구 추가하셨어요. 내가 언제 주님과 친구 된다고 했나요?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요, 둘 다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너무 성격도 좋고 나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유머 코드, 개그 코드도 맞고, 야 우리 친구하자. 싫어. 그럼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하신 무모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은 담대하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하신 겁니다. 물론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No 하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no라고 하지 않죠.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기도 하지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무모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심으로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사 일방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작업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의 친구가 되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의 절반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입니다. 부부간에, 성도간에,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셨고, 그 사랑의 빚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평생 갚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까 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에너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신, 나를 친구라 삼으신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동차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누구도 옆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옆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것도 물론 싫지만 상처받는 것이 더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되는가
손으로 꼽아보게 되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좋은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오솔길을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본문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냥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교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계명성은 새벽별을 가리키는 거죠. 계명성은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가리키는 겁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마귀가 생기게 됐습니다. 뱀으로 형성화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만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중에는 잘난 사람도 있지만 별로 잘나지도 않은데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교만했다며 교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깜놀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의 DNA, 교만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내가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교만, 이것이 교만의 DNA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영적 교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권사를 보면서 권사가 돼갖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그만 자신이 그 권사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려면 차라리 새벽 기도 안 하시는 것이 그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됩니다.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문 8절 3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신을 벗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걸 보려고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이 좀 생각났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광고판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고판의 문구는 이거예요. 피로회복 우루사. 피로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재벌이 어느 날 정경련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네,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때 수표 한 장으로 50억을 탁 띄워서 줬어요. 물론 상상입니다. 예. 여러분, 재벌 친구가 있어도 이렇게 뿌듯할 텐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 내가 주님의 친구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네피림 같은 강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엔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세상의 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와 정욕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력처럼 거슬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시기와 정욕의 중력을 이기시고 세상과 벗대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겸손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영예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과 3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욕과 탐욕을 경계하며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